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답이다. 예, 우리도 답이다 시리즈 또 나왔네요. 예수가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은 말씀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적으로도 힘들고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심호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 감옥에 있으면서 참으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는 전체적으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가스펠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와 하박국과 디모데후서는 뭘로 쭉 연결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보면 고난이란 얘기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복음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라는 거죠? 복음으로 이겨내라. 그래서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도 바울 선생이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복음이란, 가스펠이란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잖아요. 영어로 굿뉴스거든요. 그래서 이 굿뉴스가 뭐가 굿뉴스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걸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사제칭의 화치를 주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신 5가지 구원의 은혜, 기억하고 계시죠? 이 5가지 구원의 은혜가 곧 뭐다? 복음이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 선생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서신서를 가지고 이게 사도 바울이 지었냐 안 지었냐를 무엇으로 판단을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디모데후서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은 항상 가스펠을 얘기할 때는, 복음을 얘기할 때는 꼭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1장에 나와 있었습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면서 같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 그렇죠. 복음도 받았으면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누구를 신뢰하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인과응보잖아요. 인과응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게 꼭 그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냐? 그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정확하게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복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집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 집은 여기에 있는 게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목민족으로 살았죠. 유목민족.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족이라고 있습니다. 베두인족. 광야에다 텐트 치고 염소양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유목민들이에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의 집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도 가지고 있다? 고난은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이 복음이면 뒷면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면도 복음이고 뒷면도 좋은 거고 앞면도 좋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지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짜증낼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의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꿋꿋하게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막 설명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규칙을 지키는 경주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디모데후서 1장은 복음이 뭐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복음의 좋은 일꾼에 관한 이야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도 있다고 해요. 교회 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헛된 말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선한 좋은 일꾼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헛된 말을 하고 망령되이 그리고 또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 그 말다툼하지 말라고 막 그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 야, 말다툼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제발 말다툼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헛된 말 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런 거 다 헛되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선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꾼도 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디모데 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익스텐드하는 연장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의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을 지키고 다스리라. 2장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3장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계속 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결국은 복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디모데 후서 말씀에도 3장에도 계속해서 이제 2장과 3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장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쭉 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앞에 보면은 복음의 선한 일꾼은 이런 사람들이다. 또
또 복음에 선하지 않은 일꾼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 선한 일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할 때 너는 앞에 무슨 단어가 빠졌냐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전치사가 빠졌어요. 여러분 원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마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bu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런 뜻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라는 뜻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반대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럼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 2장 후반부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2장 후반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을 쫙 설명해 놓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혹여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악한 일꾼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계속해서 기다리신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쭉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런 악한 일꾼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회개해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말세가 되면 그렇게 선한 일꾼들이 아니라 악한 일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길들을 열어놓으시긴 하나 그러나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왕창 많아질 것이다. 그 많아진다는 그 사람들 쭉 지금 열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와 거룩이 사라지고 3절에 보시면 무정하고 원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4절에 보시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 공동체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주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꾸준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이런 사람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다 서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내가 해당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없어요? 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예? 손을 얹고 하나 있어요, 없어요? 예? 2개 있어요, 없어요? 3개 있어요. 솔직하게 3개 있어요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4-5개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이 뭐냐? 결론은 그거예요. 말세가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항상 그래 얘기하시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꼭 내 생각은 이렇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말세에는 더 많이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뭐 이런 사람들만 일어나느냐? 아니죠. 6절과 7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 또 다른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 말합니까?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요? 이단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지금이 말세라잖아요.
지금이 말세지 말이라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모교회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 그래 설교했거든요.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고. 말세인데 그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이라고. 그때가 3, 40년 전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말세예요, 말세가 아니에요? 지금도 말세지요. 지금도 말세지.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그 지금 분명히 말세는 맞아요. 그 말세에 교회 안에 이렇게 악한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꾼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단들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야,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니? 그런 통틀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말로만 믿고 행동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심령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 사람들을 정의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를 그럴듯하게 믿는 모습은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욕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한다고. 예?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한다고. 똑같다고. 다 그래 욕하고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려야 되잖아요. 내가 뭐 이런 상황이 있어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서라. 예, 오늘 아주 막 결론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상대하지도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권면을 하면서 3장 10절에 보면은 3장 10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냐? 거기에 관한 얘기가 또 하나 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0절에도 보면 여러분 3장 10절에 보면 저를 보시면 안 돼요. 3장 10절을 봐야지. 3장 10절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원래 헬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또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헬라 성경에 보면 원문 성경에 보면 however 그러나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10절에 그러나 그 그러나가 뭡니까? 네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할 거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앞에 그러나를 제가 붙여볼게요. 10절입니다. 10절 11절. 그러나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도 있고 이단들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쭉 사도 바울 선생이 간증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나는 이 고난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많이 당했다. 여러분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무슨 고통을 당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고 이방인들에게 돌로 맞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그냥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러니까 밖에 버려지는, 다 죽을 뻔한 사건들이었어요. 이게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처음으로 선교여행 떠났을 때 코스거든요. 근데 안디옥에 가서도 BCD의 안디옥에 가서도 돌 맞고
이고니온에 가서도 돌 맞고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 맞고 아예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1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셨다? 건지셨다. 예,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지만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더라?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단이 들어오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웅성웅성 거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좀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우리 김문은 목사님 얘기하잖아. 보자.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틀렸다, 분명히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술술술술술술 풀리듯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인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기도합시다. 목사가 기도합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보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는지 물어보자고, 그렇게 결정한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지 물어보자고, 같이 물어보자고. 그게 기도하자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께 뭐합니까? 질문하잖아요. 하박국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왜 이 세상에 악인이 이래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악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 질문이라도 해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이라도 해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말이 틀렸다, 네 말이 맞다, 그 사람 말이 맞다, 그 사람 말이 틀렸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신뢰하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1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3번이나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건져주셨더라. 고로 니는 어떻게 해라? 끝까지 누구를 붙들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라. 그러면 네 몸뚱아리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를 향해서 구구절절하게 간증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말씀이 답이다라는 제목을 적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인상적인 말씀이 14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줘요. 내가 이래서 내가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 고로 니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그 모습을 이겨내라. 그래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디모데에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네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신다. 그 얘기가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선생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실 수요일 큐티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이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의 주제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먼저 네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참 이 사람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해 나가기 전에 무엇을 알라?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은 글이 아니에요. 40명이나 되는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나가면 안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기도할 마음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할 마음이 진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기도하러 앉아가지고 기도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목사가 그런 얘기밖에 못하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해주고 무엇을 상담해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무엇을 위로하겠어요? 제가 뭐 인간적으로 위로해봐야 그 위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인간적인 위로밖에 더 되겠어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더 말씀 봐야 되고 어렵고 힘들면 더 기도해야 돼요. 정면 돌파를 하고 정면 돌파. 예수쟁이들은 무조건 오로지 어떻게 해요? 못 먹어도 고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그때 서로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내년에 저희 교회 작은 목표가 있어요. 전 내년에 꼭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예요. 안 하면 제가 여러분들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내년에 저하고 여러분은 성경 무조건 일독하는 게 제 교회 목표입니다.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하루에 5장씩 읽으면 신약은 2번, 구약은 1번 통독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여기 계시는 모든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체크하고 읽게 하고 그 말씀 묵상하게 할 거예요. 내년 1월 달부터는 누가복음이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이 책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12월 31일 날에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성경 일독을 해야 되고 성경 일독 못하는 사람 제가 우사를 줄 거예요. 그래 살지 말라고. 예수쟁이가 그래 살지 말라고.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그리스도인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베다니 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일독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도 성경 일독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수집사고 권사인데도 성경 일독 못하면 쪽팔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쥐구멍이 있으면 숨어야 돼요.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 내년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이독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고 못 따라온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나가리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성경 안 본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그 사람은 부끄러울 줄 알아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다 읽으십시오.
지금부터 성경 읽으실 수 있으신 분은 뭐 반칙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읽으세요. 지금부터 뭐 창세기 뭐 읽으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일독하면 되지. 그 나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일독했다고. 저는 일독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꼭 그래 되기를 원해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 잘 보고 기도 잘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못하셔도 돼요. 다 교회 일 뭐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 교회 청소 이거 뭐 다 뭐 안 하면 뭐 제가 다 하면 되죠. 뭐.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가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라. 네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성경 좀 봐라. 성경 좀 묵상하고 읽어라. 결론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던진 끝에 있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 하라? 말씀 봐라. 말씀 안에 모든 문제가 다 있다. 말씀이 곧 뭐다? 답이다. 디모데후서를 결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유언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답이야. 디모데야, 말씀이 답이야. 말씀만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돼.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멀리하라면 멀리하고, 떠나라면 떠나고, 버리라면 버리고, 가지라면 가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자, 따라하세요. 무감각. 따라하세요. 무감각, 무기력, 무능력.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여기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생활 떨어지신 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무감각, 하나님의 말씀들을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감동이 없어. 무감각, 무기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보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주일 열심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다 무기력. 마지막으로 무능력.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성경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다 못해요. 다 못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이걸 산무현상이라고. 산무현상.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내게 나타나는 산무 세 가지 없는 현상이 나타나요.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내가 요즘에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 제가 이전에 한번 했던 그 간증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 그 맞으면서 교회를 갔거든요. 제 동기가 7명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2등병 때 교회를 3개월 동안 자대 배치 받고 교회를 못 갔어요. 교회에 못 가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총 들고 탈영할 뻔했어요. 주일날에 보초 서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 들고 그냥 나갈 뻔했어요. 총 잠시 들고 예배 드리고 갔다 와야지 하고 나갈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 주임 상사님이 오늘 종교 행사 있는데 교회 갈 사람 손 들어봐 이래서 손 들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냐? 목공소로 끌려가가지고 맞았어요. 고참한테. 쫄딱하고 교회 간다고. 근데 여러분, 더 슬픈 사실은 저만 맞는 게 아니라 제 동기 7명이 다 맞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나만 맞으면 되는데 내 동기들도 같이 다 맞으니까. 근데 참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동기들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맞고 나오면서 하루는 어느 날 주일날 맞고 나오면 목공소에서 맞고 나오는데 제가 막 울면서 나왔거든요. 왜냐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운 게 아니라 맞아가고 아파서 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동기들이 맞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울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7명이 다 저 등을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괜찮다. 네 앞으로 목사한다며 계속 교회 가. 우리 맞아줄게. 7명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계속 교회 가. 우리 맞을 준비되었으니까 가. 7명 한 명도
빠짐없이 제 등을 치면서 그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혹시 이것 때문에 타령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동기가, 예수 안 믿는 저희 동기가 제 혹시 교회 안 보내준다고 타령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동기가 저를 보호하려고 괜찮다, 우리 교회 갔다 오면 다 맞겠다, 니 계속 교회 가라,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 교회를 계속 못 가다가 한동안 또 교회를 못 갔었어요. 그래 맞다가 교회를 못 가다가 또 이제 교회 갈 때가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어요. 진짜 구구절절한 사건으로 진짜 교회 보내주세요, 교회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중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썬데이 때 종교행사 나가라 하더라고요. 또 나갔어요. 저희 부대는 앞에 그 군인교회가 없어가지고 민간인 교회를 갔어요. 그 감리교회였는데 아직도 그 감리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한국 가면 한번 가고 싶어요. 근데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얘기 조금 하고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진짜 목숨을 걸고 가는데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에 아주 보수적이고 예수 부리짖는 교회에서 설교만 듣다가 갑자기 감리교회 설교 정치에 관한 얘기만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고 예수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 끝나니까 이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목숨 걸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고 계속 교회 갔다가 또 돌아오면 또 얻어 터지고, 나는 은혜 받으러 갔는데 교회 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도저히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만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이 목숨 걸고 우리 동기들 맞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 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에 은혜 못 받고 가면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제발 좀 조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아니면 제발 좀 죽이라고, 저를 죽여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가려면 큰 도로가 있는데 지나가다 차에 부딪혀 죽게 해달라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 교회 돌아가면, 내가 부대에 돌아가면 우리 동기들이 목국서 가서 또 얻어 터질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저 정치 얘기만 하면 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저 앞으로 목회 안 하겠습니다. 저 목사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 설교에 은혜도 못 받는 내가 무슨 목사가 된다고. 절대 목사 안 할 겁니다. 은혜 받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배짤한 식으로 하나님께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달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죽습니다. 은혜 못 받았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한 달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김영삼 대통령이 뭐 어떻고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에 제가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앞에 정치에 관한 얘기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그 단어 하나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그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적어도 예수란 얘기 5번 이상은 하시거든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변해셔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한 방법밖에. 제가 거기서 그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 100% 깨달았어요. 그 이전에는 목사님이 왜 설교를 제일 하셔? 왜 세련되게 하지도 못해? 왜 사투리를 팍팍 쓰면서 얘기해? 그렇게 비평하고 불평만 하고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이 그 군대 그 사건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어떠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셔도, 어떠한 분이 앞에서 정치 얘기만 하더라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만 하나만 나와도 제가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 설교에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밭이 되어 있으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싹을 틔우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에 있는 목사님이 진짜 아니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강대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 하나,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 그 단어가 나와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100%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위로받으려고, 내가 그 말씀에 뭐 치유받으려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한 단어만 들어도 은혜가 충만하고 내 죄악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군대 제대한 이후부터는 어떠한 목사님에도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설교 은혜 못 받으면 일단 죽어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은혜 못 받으면 전 죽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저 목사님한테 설교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저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을 해주세요. 분명히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은혜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내 이 목사님한테 은혜 못 받으면 죽습니다. 저 죽습니다. 저 죽는 걸 보시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이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말씀이 답입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때부터 내 모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내 인생 끝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 안 하면요, 저도 끝입니다. 제가 매일 말씀 묵상 안 하고 매일 말씀 연구 안 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고 무슨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